당신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놀라시겠지요.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도 외면하고 싶으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시간이 있을 거야.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말이지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15살 때였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침까지도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던 그분이 저녁에는 차가운 몸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인생이란 이렇게 덧없는 것이구나.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요? 갑자기 떠난 친구, 예고 없이 찾아온 병, 너무 빨리 늙어버린 부모님의 모습.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시간이 없구나. 아, 영원한 건 없구나. 하지만 우리는 곧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명이라 하셨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지요.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제대로 살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 때문입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것, 사랑한다 표현하지 못한 것, 미안하다 사과하지 못한 것,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미룬 것.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의미 없이 살다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첫 번째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 모두 괴로움이다.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괴로움이고,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라고 하셨지요.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절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희망은 없는 건가? 인생은 괴로움뿐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절망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보이지요? 그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도 거울을 깨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울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 거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는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흐르는 물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강물을 붙잡을 수 없듯이 우리는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도 심지어 이 생명조차도요. 이 말이 슬프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입니다.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변화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물을 예로 들어볼까요? 물이 얼면 얼음이 됩니다. 얼음이 녹으면 다시 물이 됩니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음이 물이 될 때 얼음은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형태만 바뀐 것이지요. 죽음도 그렇습니다. 몸이라는 형태는 사라지지만 그것이 전부의 끝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연기의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만 따로 있고 너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있는 물결들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한 물결이 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절에서 수행하면서 저는 많은 노스님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한 노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럼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신도분이 계셨습니다. 평범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절망하셨지요. 왜 하필 나에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정해지니까 오히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가족들과 매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늦게까지 일하느라 못했던 것들이지요.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면서 그분이 오히려 더 행복해지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예전보다 더 밝아지셨어요. 그분은 8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8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진짜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편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소중한 겁니다. 만약 영원히 산다면 오늘이 소중할까요? 아닙니다.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영원한 시간이 있으니까 미룰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귀한 겁니다. 첫 번째 실천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가?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후회할 일이 없는가? 처음에는 후회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도 많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것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매일 이런 반성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내게 되더군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단 5분이면 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 실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좋은 음식을 먹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실 테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고 싶은 일들이 사실은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왜 우리는 평소에 그것들을 미루면서 살까요? 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까요? 돈을 벌어야 한다고,
성공해야 한다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그런 것들에 매달리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닙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의 자산뿐입니다. 사랑했던 기억, 베풀었던 순간들, 감사했던 마음, 평화로웠던 시간들, 이런 것들만이 진짜 우리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 집착을 내려놓기. 저는 젊었을 때 꽤 야심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스님이 되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글도 쓰고, 강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군요. 유명해질수록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실수할까봐 조심스러웠고 비판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죽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유명한 스님으로?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 보니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유명한 스님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더군요. 그래서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부담감도 줄어들고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입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명예도, 돈도, 지위도 그 자체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환상일 뿐이지요. 그 환상에 매달리면 고통받지만 환상임을 깨달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실천 용서하기. 죽음 앞에서는 모든 미움과 원한이 무의미해집니다. 저도 젊었을 때 한 사람을 몹시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이 미움을 가지고 죽을 것인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는 것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나만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기로 한 겁니다. 미움이라는 독을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감사하기. 죽음을 의식하며 살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뛰고 있고 피가 돌고 있고 뇌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편안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엄청난 축복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구나. 참 복 많이 받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섯 번째 실천 현재에 집중하기. 우리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의 일을 걱정하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이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충실하게 살아야겠지요. 지금 마시고 있는 차의 향을 음미하세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보고 있는 풍경을 마음에 담아두세요. 이것이 바로 정념,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산책을 자주 합니다. 예전에는 산책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일 할 일을 생각하거나 어떤 글을 쓸지 구상하거나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산책할 때는 오직 산책에만 집중합니다. 발걸음의 리듬을 느끼고 바람의 감촉을 느끼고 새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무와 꽃들을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 같은 길을 걸어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못 봤던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7번째 실천 사랑을 표현하기. 죽음을 의식하면 사랑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표현하라.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세요. 내일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표현하세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많이 후회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볼 걸,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걸. 이런 후회들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고마운 일이 있으면 바로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한 일이 있으면 바로 사과합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때로는 가장 소홀히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하지만 가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먼저 떠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중에 떠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내일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그러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재시도주계속들이 떠오릅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들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런 말들을 내일 하지 말고 오늘 해야겠다고요.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표현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아닙니다. 집? 자동차? 명예? 지위? 모두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의 자산뿐입니다. 지혜, 자비,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은 죽어서도 남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당연히 마음의 자산을 쌓는데 집중해야겠지요. 첫 번째 자산 지혜. 지혜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진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변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만 따로 없고 너만 따로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집착이 고통의 씨앗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을 읽고 사색하고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화가 나는지, 왜 집착하는지, 왜 두려운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두 번째, 자산 자비심. 자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자비다. 그런데 진짜 자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와 너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생명 속에 있는 물결들이니까요. 자비심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세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화가 나는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자비심은 저절로 자라납니다. 세 번째, 자산사랑.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사람, 내 가족, 내 것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자유롭기를 바라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나와 함께 있든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자산 평화. 평화로운 마음. 이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평화로운 마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화가 날 때 그 화를 그대로 느껴보세요. 분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런 마음의 자산들을 쌓으면서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갈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남기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자식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올바른 가치관, 성실한 삶의 태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돈보다 더 소중한 유산입니다. 제자들이나 후배들에게는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이 유산이겠지요. 내가 살면서 깨달은 것들, 실수를 통해 배운 것들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회에는 내가 한 선한 일들이 유산으로 남겠지요. 어려운 사람을 도운 일, 불의에 맞선 일, 아름다운 것을 만든 일.
이런 일들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꼭 큰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면 결국 의미 있는 유산이 됩니다. 이런 유산을 생각하며 살면 삶이 더 보람 있어집니다. 그냥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후세를 위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또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 아침 식사를 하는 것, 출근하는 것, 일하는 것,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는 것,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는 것,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할 수 있을 때 감사하며 해야겠지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밥을 먹을 때 맛있다 하고 느낄 수 있는 마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죽음을 의식할 때 더 선명해집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되거든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지혜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요즘 죽음을 친구처럼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만나게 될 친구로 말이에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에 나를 편안하게 해줄 친구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죽음을 친구로 여긴다는 것은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살되 죽음이 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미 없는 삶을 두려워하세요.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했는가? 후회할 일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매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이 와도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한 편의 아름다운 시를 다 쓰고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가 아름답게 완성되려면 한 줄 한 줄을 정성껏 써야 하듯이 인생도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시가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줄을 쓸 때 미소 지으며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무엇도 잃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신가요? 죽음에 대해, 삶에 대해, 혹은 지금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행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함께 이 여정을 걸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사연, 여러분의 고민을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또 다른 법문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